말씀의 제목은 거룩하라 7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거룩은 100%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께서 완전의 믿음을 지키셨던 그 자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셨습니다. 실상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10가지 계명을 세부적으로 해서 61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는 강제 종목이 248개, 하지 말라는 금계가 365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은 총 2134개인데 10계명 10가지는 법계명입니다. 법은 통상적 용어이고요. 율법은 613가지가 있는데 613가지는 두 가지 율과 법이 있습니다. 첫째, 법과 규례. 규례는 계명 지키면 언약의 말씀, 영생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 규례는 원법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규례입니다.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강조하여 지칭하는 정언법적인 표현입니다. 그 다음 10계명에 10가지 조항이 있다면 규례는 20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규례는 레위기 자체가 제사법입니다. 그것을 판례, 규례가 포커스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은 너희는 이 내용을 너희 후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이 오늘 너희는 거룩하라는 말씀이 레위기서입니다. 따라서 신구약은 다같이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는 은혜 언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 10계명 있죠. 10계명은 모든 율법의 핵심이자 본질로서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즉 10계명은 그 표현으로 볼 때는 계명이요 율법이지만 그 내면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깃들어 있는 구원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을 담은 법궤들, 언약궤, 그것을 기록한 책을 언약서 혹은 언약책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하고 말했습니다. 또한 법궤에 여러 명칭도 있습니다. 명칭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증거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으로서 10계명을 담고 있는 궤입니다. 두 번째는 법궤, 하나님의 율법으로서 10계명을 담고 있는 궤입니다. 세 번째 언약궤, 시내산 언약의 내용으로서 10계명을 담고 있는 궤. 네 번째 여호와의 궤, 법궤의 주인이 곧 영원하신 분 여호와이심. 다섯 번째 하나님의 법궤의 주인이 곧 능력이신 엘로힘, 하나님이 계심입니다. 속죄소는 시은소,
정급계는 법, 언약계로 불렀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궤 위에 연결된 그룹의 날개와 궤 뚜껑이 만드는 속죄소는 종종 하나님의 광림의 장소로 언급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궤 안에는 언약을 체결할 때 주어진 내용과 하나님의 공의의 법과 성품을 증거하는 십계명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속죄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대면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만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언약궤 안에 3가지 증거물이 들어 있습니다. 법궤는 성막 제일 안쪽에 위치한 지성소에 있는데 처음에는 그 속에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나타내는 첫째 십계명 2 돌판을 담았으나 후에는 하늘의 참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만나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는 아론의 상난지팡이도 함께 담았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고 하셨습니다.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십계명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지팡이가 왜 들어가 있습니까? 첫 번째, 언약궤 안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 하반절에는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더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만나라는 것으로 기적을 보고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기적을 보았는데 불평불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광활한 사막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 불평만 하였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모세에게 울면서 원망의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 보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 일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11장 18절에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하미라 하라. 그러나 고기를 주시기는 하되 그들의 죄악을 깨닫도록 그 냄새가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한 달간 계속 먹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31장 3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 만나가 들어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보고도 감사치도 못하고 원망 불평했다는 증거로 삼기 위해 언약궤 안에 넣어 두셨다는 것이 만나의 사건입니다. 아주 정말 무섭죠?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동해서는 아니 됩니다.
만나 사건은 우리의 불순종의 죄의 사건입니다. 법궤 안에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들어있죠. 민수기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또한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절입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정극궤 앞에 두라. 5절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사기 날이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극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반역한 사람은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는 레위의 정손입니다. 고라는 레위인으로서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물리치고 제사장이 되려고 백성들을 선동한 것이 고라의 일당들입니다. 하나님의 위임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여기에 가담한 자들 250명이 땅이 그 입을 열어 삼키셨습니다. 민수기 16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19절입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20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고 하시면서 32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